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귀한 자리 허락하사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변한 손길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전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의 부모에게 말하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상대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다뤄보았습니다. 미친 사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눈 좀 마주치고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친 죄송합니다. 욕을 한 게 아니라 설교 제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해서 행동을 했네요. 자, 여러분은 어떨 때 기뻐하시나요? 목사가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기뻐하시나요? 물론 그래요. 기쁨이 된다면요, 뭐 제가 무슨 얘기는 못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야 한 선에서 열심히 해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떨 때 기쁜가? 내 뜻대로 일이 풀릴 때, 내 뜻과는 다르지만 이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내 뜻과 달랐는데 이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약간 자존심은 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좋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오늘 점심이든 저녁이든 짜장면을 꼭 먹고 싶다라는 마음에 입맛을 다시는 게 아니라 침이 고여가지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제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겠죠.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데 짜장면의 그 재료가 떨어져서 못 먹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방장이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내가 추천 이 요리를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먹었는데 기대하던 이상으로 너무나 맛있었다. 그럼 또 기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속상할 때는 언젠가, 슬플 때 속상할 때는 언젠가. 그 이유도 반대겠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었지만 그 결과가 너무 안 좋을 때, 또는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결과도 안 좋을 때, 이건 뭐 진짜 기뻐하기가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애정하는 일들, 애정하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기가 쉽죠. 애정하는 일이 아니라면, 애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 그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뭐 썩 좋지는 않겠지만 애정이 큰 만큼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될 겁니다. 특히
자녀들 문제가 그러하겠죠. 여기 자녀들 이제 있으신 분들이야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힘들게 키워놨더니 하라면 좀 하라는 대로 하지. 지 잘났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이야기. 저번 주에는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배경이 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은 나시린으로 살아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시린은 거룩히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삶은 정말 삶의 전반에 거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그 중에 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었습니다. 나시린이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방탕하여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구별된 많은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모습, 또 여기에 이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삼손의 부모가 여호와의 사자가 불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불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은사 주시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그 그리스도의 모습, 서로 사랑하고 거룩히 구별된 삶, 방탕한 것들을 멀리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이, 모든 개개인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한 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삼손이라 하였고 그 아이가 자라는 가운데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의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삼손 이야기가 익숙하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익숙하시겠죠.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삼손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그 가운데 무엇을 살펴볼 수 있을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이 자라나서 14장 1절에 보면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딥나라는 지역은 유다지파 경계에 위치한 단지파 성읍인데 삼손 당시에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당연히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보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이 삼손 마음에 꽤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올라와서 그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고 부모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요즘도 이제 결혼함에 있어서 부모님의 의견이나 어떤 그런 의사가 이제 중요하지만 또 이때 당시는 더 그랬겠죠. 결혼은 부모가 나서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요청, 그런데 부모를 난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말한 여인은 말 그대로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일단 블레셋과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이가 좋지 않을 뿐더러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야기하기를 14장 3절 전반부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 받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이라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부모가 훈계를 하죠. 아니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널린 게 여자고 세상에 널린 게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이 여자다, 반이 남자다. 그러나 또 막상 결혼할 여자는 반이 아니죠. 나이 빼고 빼고 우리는 또 신앙 빼고 이런 하다 보면 이렇게 좁아지긴 했는데 여기도 비슷하겠죠. 어떻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렇게 여자들이 많은데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너가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 금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교류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히나 가나안 그 핵심 그 원주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버려야 됐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니. 그런데 여기서 신명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별됨을 위해서 사실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나실인으로 태어나 나실인으로 자라는 삼손이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려 한다?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심경을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좀 곤란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부모가 적극적으로 삼손을 말리지 않아요. 여기서만 끝내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너가 나실인인데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한 것 아닌가. 또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나실인으로 자라게 했는데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선언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그 부모가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을 한 것을 놓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그 어떤 특징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할례를 했냐 안 했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어떤 학자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확실하진 않은 건데 그렇게 이제 어떤 학자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만큼 약간 이런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어떤 부모로서의 신앙이 자녀를 훈육하고 자녀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부모의 신앙이 좀 바로 서지 못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실한 마음보다는 민족적인 우월성, 즉 혈통적인 우월성,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할례 받지 못한 민족, 할례 받은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뜻을 굽히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와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이에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더 말했을 수도 있는데 사상에 기록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워낙 고집이 세서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좀 계속 이제 설득을 했는데도 삼손이 고집을 계속 부렸는지 좀 묘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고 실행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그 결혼 요청을 들었을 때 그리 유쾌하진 않았을 겁니다. 속상했을 거예요. 그 속상함의 근원이 민족적 우월성이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어떤 백성으로서의 참된 소망이든지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방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아들 때문에 분명히 유쾌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하신 겁니다. 개역개정에는 사실 이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여인이랑 결혼한 것도 블레셋을 어떻게든 내가 이제 해를 끼치려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 삼손이 틈을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자신이 블레셋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 여인을 이제 마음에 든 게 아니라 그냥 여인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여인이지만 뭐 그것도 상관없이 그냥 결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그저 그 여인이 보기에 이뻐서 좋아서 결혼을 하고자 한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부족한 모습이잖아요. 나시린으로서, 나시린 이전에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마음에 품고 결혼하고자 하는 삼손,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삼손의 부모까지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고 두려워했으면서 아들의 어떤 결혼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을 차곡차곡 이뤄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은 또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실수, 잘못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출애굽 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도 아니었고 오히려 강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셨고 강팍한 가운데 내버려 두셨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예수님 시대 때까지 오면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가신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통해서든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결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 진영이 쑥대밭이 되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혼식에서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블레셋 그 남자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맞추는 사람이 뭐 옷을 주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그 삼손과 결혼할 여자를 협박하고 꿰어서 답을 맞춥니다. 그래서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내 아내 될 사람이 이렇게 해서 답을 맞췄다라고 해서 열받아서, 근데 내기는 내기니까 그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아스글론이라는 근처 동네에 가가지고, 블레셋 동네거든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거기서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의 옷을 30벌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맞춘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결혼식도 제대로 안 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좀 감정이 추스렸는지 그때 이제 결혼할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거죠. 장인한테 찾아와서 아내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장인이, 아내 아버지가 너가 그냥 가버려가지고 그 딸 다른 사람한테 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삼손은 또 열이 받아요. 열이 받아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그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 밭을 엄청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이 엄청 나버리니까 피해가 막심하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다 보니까 삼손이 여차저차해서 열받아가지고 태워버렸다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그 삼손과 결혼을 했던 그 아내와 장인의 집에 가서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을 해코지하러 또 가는 거죠. 복수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을 손에 넣을 그런 타이밍에 삼손이 다시 그 힘을 발휘해서 그때 자신을 공격하려던 블레셋 사람들 또 많이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일로 발생한,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두고 결혼하려고 한 일로 발생한 일의 과정과 결과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뭐 미친놈인 거예요. 지금 열받는다, 막 여기다 저기다 불 질러버리고 사람 죽이고 막 옷 뺏고 막.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때도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방 여인을 타냈고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갚아야 할 옷을 갖기 위해서 사람 죽이고 빼앗고 밭에 불 질러버리고 또 복수한다고 또 죽이고. 그러나 이런 삼손의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블레셋을 향한 징계의 몽둥이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삼손은 사사가 됩니다. 뭐 사사 진짜 아무나 됩니다. 물론 힘이 엄청 센 것도 있었는데 갈수록 사사도 약간 흔히 읽는 게 많아져요. 그렇게 20년 동안 사사가 됐는데, 삼손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그의 삶이 어떨지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일단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삼손은 그냥 뭐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자기가 그때 이제 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 일이 어떻게 돼요? 블레셋을 향한 큰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임하는 거죠. 여자 때문에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고자 했을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삼손이었어요. 거룩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좀 비슷한 모습이라 그럴까요? 아예 똑같다고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하시는 일, 하고자 하시는 일의 방향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님의 강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역 가운데 항상 아름다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복음이 전파돼요. 정말 그 초대교회 그 시절에는 정말 막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도 바울을 돕고 함께 동역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매일 그 감옥에 갇히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그런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끼리 완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막 서로 괴롭히고 뒤에서 막 해코지하고 또 심지어 교회끼리 막 다투고 뭐 그런 모습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날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한 신뢰도나 이미지가 떨어져서 사실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될 것 같고 많은 경우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 상황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더 열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들을 볼 때 어땠을까요? 자신을 괴롭게 하려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속 좁은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저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저 마귀 새끼들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칠애로, 겉모습, 속은 그게 아닌데, 속은 바울이 미워, 바울 세력이 커지는 게 싫어, 그러니까 내 다른 세력이 커졌으면 좋겠어 라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 전도했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그런 거칠애로 하든, 또 진실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전파하든, 결국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거칠애로 하는 이들은 그들 자신이 누릴 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그놈들 이제 나중에 벌 받을 거야 막 이러다기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니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니 그것이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속으로는 짜증나는데, 짜증내면 뭔가 지는 것 같으니까 아닌데 난 기쁜데 막 이러는 걸까요? 아니겠죠.
바울은 진실로 기뻐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잡혀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질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아프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덮을 만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신의 그리스도인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매질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괴롭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만 전해질 수 있다면,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거치라고 하든 다른 이유로 하든 나는 기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간 기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속상한 한 주를 보내셨나요? 또 무엇 때문에 기쁘셨는지, 무엇 때문에 속상하셨는지 우리가 항상 살펴야 돼요. 기뻐할 땐 사실 이걸 잘 못 살피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때문에 기쁜지. 근데 속상하게 되면 그래도 좀 살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쟤 때문인가? 아니면 이것 때문인가? 나에게서 찾기보다 이제 막 다른 데서 찾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이거를 항상 잘 해야 합니다. 잘 해야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지난주에 약간 멘탈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참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좀 약간 우울이 막 몰려오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무슨 일인지는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때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래 일이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다.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설교 예화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어떤 공감의 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다독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어요.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결혼 요청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좋지 않았고 속상했을 겁니다. 최소한 기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쁘다. 너는 왜 이스라엘 여인들 냅두고 이방 할례받지 못한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니? 난 기쁘다? 라고 하지 않았겠죠. 물론 그 상황에서 삼손의 부모는 좀 더 강력하게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분명히 교육을 했어야 했겠죠. 물론 교육한다고 자식들이 다 그대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교육에 있어서 정답은 없죠. 그러나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해야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어느 나이 차면 안 되잖아요. 저도 사실 잘 안 듣습니다. 부모님 말씀. 그러면 이제 계속 권면하고 교육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의 신앙을 놓고 기도할 때에 포기할 수는 없죠. 포기할 수는 없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마음 괴로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거죠. 물론 삼손처럼 살면 안 좋겠죠.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삼손의 말로가 그렇게 막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부모이기 이전에 자녀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삼손의 삶을 통해 삼손의 죽음을 통해 블레셋이 꺾이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니 나의 부모님들과 나의 자녀들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멈추지 말아야 할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삼손처럼 쓰임 받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느냐 그 차이겠죠. 될 수만 있다면 아름답고 그 가운데 기뻐하면서 쓰임 받아야지. 자기 뜻대로 막 살면서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그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사는 인생보다는 힘들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간순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겠죠. 사도 바울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속상해하고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뭔 상관? So what? 예수님만 전파되면 뭐 내가 겪는 고난과 오해와 조롱 뭐 이까짓 게 대수냐? 라고 여기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11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일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으로 고난을 받지만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안다. 내가 그분께 맡긴 것, 의탁한 것, 나의 영원한 생명,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능히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루실 것을, 지키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속상한 상황에서도 기쁘고 또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세요? 속썩이는 자식들, 남편, 아내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나를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의 악행을 통해서도, 심지어 나의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속상해 할 일들이죠. 가족들 때문에 속상하고, 회사에서 속상하고, 이웃 간에 속상하고, 그 모든 것보다 나 때문에 속상한 게 제일 쉽지 않은 순간들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정 가운데 조금 세상 기준으로 속상해 할 일이 있어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을 것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되니까, 지금은 당장 내가 짜장면을 못 먹는다 하더라도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짜장면 생각 안 날 정도로 막 해산물 가득한 아니면 소고기 가득한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짜장면 못 먹는 건 뭐 다음에 먹으면 되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그 이름이 조롱받는 것은 사실 속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개가 거치듯이 결국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임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목표라면, 그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한들 잠깐은 속상해할 수 있겠지만 그 속상함에 매여있지 않겠죠. 왜냐?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에 풀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며 작은 일에도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것인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름다운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지를 하고 싶으세요? 어차피 가는 인생길,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우면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가고 싶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뭐 그래도 속상한 게 인생이 맛이지, 인생은 쓴맛 이러면서
아니죠. 장난입니다, 장난. 당연히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시죠. 누구도 그거는 뭐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근데 뭐가 기뻐하고 행복하느냐는 저와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저도 때로는 이제 막 그게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후자를 선택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작은 일에 속상해하면서 작은 바람에도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믿으니까,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가시는 것과 일치하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가시는데 멱살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도 막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비록 막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걸음이 달리가 느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안되면 우리를 들쳐매셔서라도 우리를 가시니까, 우리는 그저 다짐하고 이 한 걸음을 내딛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 뜻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때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아프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속상함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내가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단을 좋아하시나요? 계단 좋아하시는 분들 살짝 손 한번 들어. 계단 좋아하시네. 집이 몇 층이더라? 계란도 닮았어. 계란. 계단. 우리 1층으로 가는 계단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계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에요?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 오후 예배 때도 언급이 되었던 인물 중에 김중국 씨는 계단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계단을 만나면 하체 운동이 된다고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운동에 미쳤구나, 운동에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친 거예요. 내가 조롱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음만 전해지면 좋은 거예요. 계단 힘들어요. 숨차요. 땀나요. 근데 운동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에 미친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쳐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적게든 크든 조금씩은 미쳐보셨을 거예요. 그때의 한번 어떤 경험을 돌이켜보세요. 다른 거 다 엎어져도 그것만 있으면 기뻤던 그때.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기쁘다. 예수님만 전해지면 기쁘다. 김종국 씨가 이제 운동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록들이 참 많아요. 김종국 씨가 여행을 계획을 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세요? 호텔 내에 헬스장이 있는가, 그리고 근처에 헬스장이 있는가. 그래서 여행을 가든 늦게 일을 마치든 무조건 운동을 하러 갑니다. 운동에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계획 짤 때 제일 먼저 뭐 짜세요? 말씀 읽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돈이 생기면 뭘 제일 먼저 하세요? 그동안 아껴왔던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그거. 헌금과 이웃을 위한 구제. 몇 번째 있으세요? 김종국은 운동에 미친 사람이고 저희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미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미쳐야 되는데 저만 미친 거 말고 우리 다 같이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미치지 마시고요. 예수님에게 미친,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그 어떤 그 여성 편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여성, 그 이방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탐탁치 않아 있고 속상했지만, 그러나 만약에 정말 그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미쳐 있었다면,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마음을 다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악보집 7번 주와 함께 라는 찬양입니다. 악보집 7번 주님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으신 뜻대로 주님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게 기쁨이고 우리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지으신 뜻대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그리하고 주 따르게 하소서. 주여 원하시는 대로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주를 위해 주의 소망 주 사랑 끊고 끝까지 가리. 주님의 이름으로 가리. 나에게 오신 주를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 주신 주와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뜻대로 주여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지으신 뜻대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그리하고 주 따르게 하소서. 주여 원하시는 대로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주를 위해 주의 소망 주 사랑 끊고 끝까지 가리. 주님의 이름으로 가리. 나에게
모든 것 주시니 주와 함께.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하니까 내가 오해를 받아도 해코지를 당해도 감옥에 가도 내가 기쁘고 기쁘다 라고 미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미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가짜 예수쟁이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세상 가운데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좋으면 괜찮아. 예수님만 전해지면 괜찮아. 교회만 세워지면 괜찮아. 교회만 건강해지면 괜찮아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미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언약담도 우리의 구절담도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뜻에 거부하며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반대로 가며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한들 어떠한 오해와 어떠한 불합리한 일들이 있다 한들 예수님이 전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하는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미쳐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미쳐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사도 바울이 사는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이 다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미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 숨쉬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숨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들고 땅끝까지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교지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직장과 사업자 가운데 아버지 뜻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고 주님을 위해 죽기 원합니다. 세상에 미쳐있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에게 미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세상 가운데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가 참 억울하고 정말 불합리하고 정말 부담한 그 가운데 또는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고 나 자신이 괴로울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속상함, 슬픔, 괴로움, 우울함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나의 속상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고 예수님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전파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기뻐합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정죄팔려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과 암흑의 정욕에 정죄팔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님에게 미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미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예수님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양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렇게 누가 뭐래도 예수님에게 미친 인간이라고 놀림받을 때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